사도신경 15강에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너의 부활과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84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기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님,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 진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일평생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제는 갈등과 또 방목과 아버지 불협하면서 아버지 정치적으로 연합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정한 나라로 또 평화의 나라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기 요양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회한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낙후된 시선을 잘 교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종글승으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민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으로써 진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믿는 남자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튿날 사도들이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의 무리들이 잡아 가두었습니다. 본절은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신학교회를
어떤 자들이 최초로 적대시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적대자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직 세상의 것, 세상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마저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것들에 집착하거나 사랑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이죠.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체포되어 투옥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수가 약 5천 명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잡아 가둠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있었으나 영원히 변화되는 일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부흥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직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서 부흥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이죠. 시작. 이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요한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인중이 다 참여하여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재판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사두개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 사이에는 늘 분쟁과 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부정하고 오직 현실주의 신앙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신속하게 연합하는 것은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신속하게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일은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또 선한 일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8절이죠. 시작. 사도들은 가운데 세우고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는 사내들인의 질문, 즉 신문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격적인 본론에 앞서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내들은 회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는 사내들은 공회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와 요한 사도를 투옥하고 재판하며 멸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그들이 정한 법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존중하고 세상의 권세와 법은 도외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일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을 존중해야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비록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예도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세우신 것인 것이죠. 불법자들을 다스리고 교회를 보호하도록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세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세상의 권세법을 존중하고 또 나아가 불법이 아닌 것들을 협조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9절이죠. 시작. 만일 범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되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한다. 여기서 착한 일은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곁에서는 증인으로 안진뱅이가 있다가 고침받은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은 성전에 드나들던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온전하게 만든 일은 분명 착한 일이요 구원을 베푼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내들인이 자기들을 체포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간접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 우선 자신들이 한 일이 착한 일이요 이웃을 구원해 준 일로서 율법에 합당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도 간구하여 성령 충만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도모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이죠.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신문에 너희가 죽였던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은 자칫 이단자로 몰려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이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헌금으로서 지금부터 위에 모든 떡이 되는구나. 성전의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또 그들이 못 쓰는 것이라고 버린 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오히려 인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다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 선포는 베드로 사도의 굳건한 신앙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인간의 구주라는 사실을 대적자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도 엿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놀라운 복음을 만민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 놀라운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가져온 이렇게 부흥과 또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베란다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심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히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담대하게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아버지 이단자로 몰려서 비참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강력한 아버지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우리의 구원과 발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대단히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나쁜 시세를 우리가 교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